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위 통치가 시작되기 전 약 400년 동안에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섬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 가운데에 삼손이 제일 마지막 사사죠. 그래서 삼손의 사역이 16장까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17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21장까지 이 5장의 이 내용은 시기적으로는 삼손의 그 이후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뒤에 있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5장은 시기적으로는 이 사사기에 이 초기에 있던 일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의 이 순서에 있어서는 뒤에 이 장이 기록이 되어서 이것은 부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됐지만은 시기적으로는 삼손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이 사건이 이제 이 5장에 등장하는데, 두 가지 사건이 바로 미가의 가정에 이 신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건과 함께 또 하나는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5장을 구성하는데, 바로 여기서 초기의 사건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두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미가의 가정에 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우상을 빼앗아가 약탈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 하니까 단지파예요. 그래서 단지파를 이 사사기 이 기록자가 기술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술하고 있느냐? 단지파가 아직 땅을 얻지를 못하여서, 기업을 얻지 못해서 기업을 구하러 다니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사기 1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된 거죠.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단지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업, 이 영토 안에 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단지파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단지파들이 자기 지파의 땅을 잃어버리고 산지로 오히려 쫓겨가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17장, 18장에 그 단지파가 땅을 이제 얻으러 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 신상이 있고 우상이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우상도 빼앗아가고 이 제사장도 이 단지파의 우상 제사장으로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지파 이 사건이 바로 사사기 초기의 사건임을 이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뒤에 있는 이 사건, 바로 레위인의 첩 사건,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묵상을 할 때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시기적 배경이 어딘지가 드러나는 것이 이후에 이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할 때에 이들이 제사장 앞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바로 누군가니까 아론의 손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느하스는 민수기에 모압의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행음을 하고 모압의 우상을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에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때에 그런 연병 가운데에 죽고 있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어느 족장이 이 모압의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와서 그들의 이 천막 속에서 간음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이 통정을 하고 있는 이 남자에게 이 창을 가지고 한 창으로 2명을 찔러 죽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비느하스의 그 열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바로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신 거죠. 바로 그 비느하스가 이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이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의 첩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 전쟁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의 매우 초기의 사건,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때니까
매우 초기의 사건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이 5장은 시기적으로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아닌 사사시대의 오히려 초기에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5장 안에 있는 이 큰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고 이들은 거룩과 성결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지파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시내산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그죠? 그때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제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지금 내 앞에 다 나오라. 잠시 전에 우상 숭배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 완전히 이 광란의 이 축제가 일어난 그 현장에서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설 자들은 내 앞에 다 나오라, 이 말을 할 때에 이 레위 지파만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어떤 미션을 주죠. 그 미션이 뭔가요? 바로 오늘 이 우상을 숭배한 이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을 너희들이 칼로 쳐 죽이라. 너희 형제지만은 그들을 죽여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칼을 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도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을 당일날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비나스가 창을 가지고 두 남녀를 꿰뚫어 죽이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가지고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복 주실 것을 축복하면서 이 레위 지파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갈 때에 나머지 모든 11지파에게는 이제 그 기업의 그 지파의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땅들을 넓은 땅, 좀 좁은 땅, 이 기업을 다 분산해 줍니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만은 기업을, 땅을 주지 않는 거죠. 땅을 주지 않는 대신 뭘 하느냐? 나머지 모든 지파들의 그 성읍 가운데에 48개 성읍을 추첨합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에 너희들은, 레위 지파는 땅을 가지지 않는 대신 이 성읍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죠.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나 실로의 성막시대 때, 성막이 있을 때 그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이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 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사역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 하느냐? 이제 48개 이 성읍은 뭔가 하니까 나머지 11지파의 이 성읍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내진 이 성읍,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성읍에 사는 레위인들, 에브라임 지파에 사는 레위인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사는 레위인들, 이 각 자신이 해당되어 있는 이 지파 안에 있는 이 지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이 사역이 레위 지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양도 키우고 밀도 키우고 보리도 키우지만은 이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사역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각 백성들에게 성읍에서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서 방자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은 매우 귀중하고 매우 고귀한 사역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 마지막 말미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 끔찍한 우상 숭배 사건과 끔찍한 또 성폭력의 사건을 기소하는데 여기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그런데 레위인들을 가장 어두운 이 참혹한 이 불법의 이 사건에 레위인들이 관여되었음을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사사시대의 캄캄한 이 사사시대, 진리의 빛이 사라져버린 흑암의 이 시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없는 것은 말씀을 맡은 이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떨어졌음을, 그것을 이 사사기, 이 나레이터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이 두 사건에 레위인들이 관여되어 있음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타락과 그 시대의 윤리와 모든 도덕이 무너지는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바로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의 영역, 도덕과 사회의 모든 방종과 타락의 본질도 캐고 들어가 보면은 교회에서 선명한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영역, 국민들의 모든 영역의 도덕의 타락도 그래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불이 꺼지면, 교회에서 진리 불이 꺼지면 이 세상의 모든 방종과 타락이 일어남을, 그것을 우리는 명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19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는 이 단어를 계속적으로 문장을 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외형적으로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이 없었던 적이 있죠, 이 사사시대.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은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영원히 순종할 왕의 백성이 되었음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든 왕시대든 그들은 하나님의 청정에 불과해요. 대리에 불과해요.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의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왕이 없을 그때란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멈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언약에 불성실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왕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대와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입교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서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하고 입교를 하였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구약의 모세 시대 때 여호와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을 늘 입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돌보심과 또 채워주심과 함께하심과 샬롬의 은총과 이 모든 복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관여하시느냐,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주님께서는 섭리하시느냐? 환난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환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곁길로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메추리를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가던 길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 삶이 곧 그대로 가면 망치는 삶이 이제는 눈앞에 뻔한데도 만약 부모된 사람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여러분 그런다면 진정한 부모일 수 있겠습니까? 몇 초리라도 들어서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전염병을 내리고 하늘은 녹과 같이 땅을 쇠와 같이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모든 질병이 다 걸리고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걸 주님께서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을 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에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기치 못했던 일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유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자기 성찰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불행의 원인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은 환난이 끝이 없습니다. 환난이 끝이 없고 평생을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 캄캄한 이 사사시대에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오늘 어떤 레위 사람이 거주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성결로 분을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서 섬기고 그리고 삶으로서 성결한 삶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교사로서 모본을 보여야 될 그 레위인의 오늘 삶을 볼 때에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베들레헴 출신 한 여자를 첩으로 오늘 맞이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있어서는 한 여인 하와를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일부 일처는 이 기본적인 가정의 이 결합 구성의 이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본부인을 두고 지금 첩을 두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첩을 둔 것은 구약시대 때 족장시대 때도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무엘 시대도 보면은 아버지가 엘가나가 부인 한나가 있었지만은 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 외에 버린나라고 하는 여자를 또 첩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첩을 두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과연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첩을 뒀는지 아니면은 다른 목적으로 첩을 뒀는지 볼 때에 아마 이 사람은 후사가 없어서 첩을 뒀다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레위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첩이 이제 오늘 2절에 보면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이 첩이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으면 레위인이 첩을 구했는데 그 첩마저도 지금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제 도망을 친 이런 입에도 담을 수도 없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을 데리러 이 레위인이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종을 데리고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나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고급 벤츠 같은 자동차예요. 이거를 2대씩이나 가지고 지금 또 종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도망간 여자를 지금 찾으러 가는 것을 볼 때 이 레위는 상당한 부유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지금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으로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 21장에는 이 제사장 지파인 이 레위인들의 가정에 대해서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은 함부로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음란한 이 장기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여자와 이 제사장 집안은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녀와 결혼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지금 이 레위인의 행동을 봅시다.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거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오늘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레위인으로서 성결한 그런 어떤 책임의식이나, 또 한 가정의 이 레위인도 가장일 텐데 가장으로서 권위 같은 것은 오늘 성경에서 전혀 오늘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음하고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운 이 여인을 다시 이 다정하게 말해서 이 여자를 설득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이 레위인의 오늘 이 애쓰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짐을 꾸려서 드디어 이 여인의 집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여자의 아버지는 이 레위인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할까요? 율법에 건가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인을 이 레위인이 집에 데려가려고 찾아왔으니 이 얼마나 이게 장인 입장으로 볼 때는 이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째까지, 다섯째까지 있다가 이 레위인이 해가 질 무렵에 그제서야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반드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해가 질 무렵에 이 레위인이 드디어 짐을 꾸려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제 이 일행이 이제 길을 떠나서 해질 무렵에 이제 여부스라고 하는 이 성읍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 해질 무렵에 여부스의 성읍에 도착하는데, 이 여부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안에 있지만 아직 빼앗지 못한 이 아모리 족속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가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되고 나중에 다윗 때 가서야 이 성을 완전히 탈취를 해요. 완전히 빼앗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여부스 성은 이방인의 땅이죠. 해가 질 무렵이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사실 걷기는 위험한데, 이제 이 레위인은 자기 종이 오늘 이 여부스 성에서 우리가 자고 갑시다, 이 부탁을 하는데, 이 레위인은 우리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여부스 성에서 잘 수가 없다, 우리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기브아로 가자, 베냐민 지파 기브아로 몇 시간을 더 걷더라도 거기 가서 우리가 하룻밤을 묵도록 하자,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레위인의 위선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결,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진정으로 이 레위인이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 부정한 이방인들과 머물지 않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 행음한 이 여인을 지금 이 달래에서 집으로 데려가는 이 자체가 이건 율법과 맞지 않는 거죠.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창기라든지 행음한 여인이라든지 부정한 여인과는 혼을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레위는 이 부정한 여인의 어떠한 도덕적 책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달래어서 지금 집으로 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레위는 지금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이 여부스 성읍에는 우리 거룩한 언약의 백성은 거기서 잘 수 없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같은 동족인 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가자,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죠. 위선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밤길을 이 해질 무렵에 더 걸어서 드디어 기브아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이들이 성읍에 도착해서 넓은 이 성문 앞에 이 넓은 길에 이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뭔가 아니고 보통 이 나그네들이 이제 이 동족의 집에 이제 하룻밤을 보통 머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도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리고 신명기 10장 19절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들이 애굽에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나그네 선대에 대해서 율법에서 반복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나 이 민수기나 신명기에서도 가난한 자를 돕고 또 그 집안에 어떤 밀이나 보리를 벨 때나 또 포도나 무화과를 딸 때도 절대로 한 부분을 남겨두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 모퉁이에 이제 보리도 다 베지 말고 이제 밀도 다 베지 말고 무화과나 포도도 다 따지 말고 남기도록 말씀을 하나님은 항상 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나그네에 대한 아주 주님께서 철저하게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이웃 중에 한 사람이 그 시대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브야 이 성읍에는 이 레위인이 그 넓은 길의 광장 앞에 아무리 쪼그려 앉아있어도 아무도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기브야 성읍의 사람들의 이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이 이들에게 현저하게 부족함을 없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를 큰 어떤 일을 하고 큰 어떤 사역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잘하고 성경과 신학 지식이 많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지 외적으로 뭘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브야의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형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을 하겠지만은 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집단인지, 이 기브야라는 이 성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범죄 집단인지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 같은 똑같은 짓을 이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사사시대 말기가 아니라 사사시대 초입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에 이들이 타락하고 변절되어서 소돔 고모라 성의 동성애를 그대로 이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는 언제든지 짐승과 같이 변할 수 있음을, 언제든지 더러운 이런 소돔 고모라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브야 성읍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흉악한 이 기브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가던 이 노인, 이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을 오늘 보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서 이제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캄캄한 이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빛이 완전히 꺼지는 시대는 없습니다. 모든 100% 사람들이 악인인 시대는 없다는 것이요, 반드시 남겨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여기서 이 레위인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이 노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둡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지금 선교 130년 동안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규모는 커지고 가장 비대해지고 가장 많은 신학교와 많은 선교사와 목회자와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어느 선교 이후에 이렇게 무기력한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는 이 기브와 성읍 안에 이 노인을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이 이 그루터기 같은 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넓은 길로 대세를 따르고 넓은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일이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헌신을 결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